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3월 15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만져주셔서 해결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들이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부족한 부분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참되게 회개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실 만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4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 66권의 책 가운데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를 왜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로마서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은 이 로마서는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뼈대나 또 기둥들을 말하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원리를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는요, 그 중요한 교리들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 로마서에 있는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좋아하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로마서를 읽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었던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할 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관악구에 있는 관악도서관에서 이 로마서를 정말로 제대로 처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었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아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 많이 감동받고 은혜받던 책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서에는 장점도 있지만요, 로마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그리고 딱딱하다. 다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은 특히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런 스토리 어떤 텔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요,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다라는 그런 안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다른 성경책들보다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경향도 있는 책이 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로마서를 읽으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책은 굉장히 무거운 책이에요. 자, 무겁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 그리고 마음이 은혜를 받는 책. 자, 이 두 책은, 이 두 가지 특성은 굉장히 정반대의 입장이 있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인데요. 근데 이 로마서는 특이하게 읽으면 마음이 무겁지만 은혜를 받는 책이라는 놀라운, 좀 이상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마음이 무겁지만 왜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유대인들이 가진,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나음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많지만 무엇이었죠?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았기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그들이 말씀을 맡은 유익이다.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죠? 이방인들은 자신의 거짓됨과 악함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짓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 나의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됨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악한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악한 역할을 맡겠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거짓됨과 악함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지요. 자신들의 거짓됨과 악함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찾았다. 자,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9절 함께 살펴볼까요? 9절 보니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자,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짓되고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 거짓되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 역시 거짓되고 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만 거짓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거짓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전체를 뜻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라는 말을 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죄 아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의롭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이 말이죠. 그런데 10절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인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은요,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의인인 우리에게 너가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냐? 라고 지금 반응을 보일 법한 말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보였을 반응은 모욕감 그리고 거부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받게 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죄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기분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모욕적이고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옛날에는 전도할 때 또는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는 거부감 또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인 거죠. 이 말에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보고 죄인이냐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지금 3장 보고 있는데 23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죄에 대한 정의, 바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나쁜 짓,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나쁜 짓만을 죄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진정한 죄의 정의는요, 우리가 아담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지었던 죄는요,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죄가 되었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이 행동은 죄가 아니지요. 근데 이것이 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만은,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정말로 참된 어떤 근본적인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시편 51편 5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첫사람 아담.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가 다 아담에게서 나왔겠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밑에서 나온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출생하였다, 내가 어머니의 죄악 가운데에서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서 느끼는 것인데요. 저희 자녀들에게 저는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것을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심판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요, 스스로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덕을 쌓음으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싶어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11절 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깨닫는 자도 없다. 죄 아래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다 치우쳐서 이 죄악 가운데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였죠. 처음에는요,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심판받게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다.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썩어 있고 부패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에 바쁘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세상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바로 너도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 그것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역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나의 무능력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악함 때문에, 이 내면의 거짓되고 악한 모습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소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 없이도 스스로 구원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지요. 저는 날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는 과정 가운데에 자그마한 시험과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가 바로 섰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집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지요. 내가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됐는가 생각합니다. 잠깐이나마 제 안에 의로움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잠깐이나마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날마다 실망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려고 말씀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를 이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그 죄의 아래에서, 지배 아래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이제 여러분의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이 교회, 그 예배에 나오게 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장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사를 놔드리고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며칠 좀 가서 드시면 나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며칠 후에
죽고 맙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은 의사는 장염이라고 진찰을 했는데 장염이 아니라 위암 말기 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진단하고 잘못 처방받으면요, 상태는 계속해서 더 악화될 뿐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곳은 계속해서 골마가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결국에는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상태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마주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정말로 꺼내서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덮어두고 감춰두면 결국 골마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죄된 모습에 철저하게 실망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죄악, 악함 때문에 철저하게 실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철저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며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보는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를 소망 삼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죄성을 감추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꺼내어서 마주하고 애통해하면서 참되게 회개하는 자, 그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렇기에 주여 이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소망하시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지 아니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더 이상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너져가고 아버지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오라. 주님 나를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그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을 전해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철저하게 참되게 애통해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어린 양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을 광고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배를 교회 주일에 와서 드리지 못한 지 벌써 오늘이 세 번째이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시점에서 학교가 개학하는 것이 3월 23일인데요. 아마 4월부터는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4월부터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는 이 환경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서 이 사태가 해결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부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4월 12일 부활절에는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인 4월 5일에는요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생일이 지난 친구들, 그러니까 4월 12일이죠. 부활절을 기점으로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반 친구들 가운데에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제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많이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조금 많이 준 것 같은데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씩 계속 생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감염 예방 수칙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지키셔서 건강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션은 아니었지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밴드에 올려서 많은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쟤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었잖아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로마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저는 여기 있네요.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셀카를 못 찍겠네요. 펼쳐서 셀카를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꼭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 이제 지금 3주째인데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제 얼굴을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까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잘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꼭 미션을 수행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올리시면 네,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